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 말씀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한 가정에서 한 가정이 잘 되고 또 가정에서 또한 한 사람이 성공적인 바로 그러한 사회적으로나 또 어떤 면에서든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렇게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이 혼자 잘해서 과연 성공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는 그렇게 조직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인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물질도 따라야 되고 또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기획도 해야 되고 많은 조건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만이 잘한다고 해서 과연 성공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고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다운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족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할 때에 아마도 이삭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또 그와 같은 일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더더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사라라고 하는 그 아내가 없었다면 그가 믿음이 더더구나 없었다면 과연 그는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가정에서 남편 혼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은 다른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요. 딸이 몇 명이, 딸만 몇 명이 있는 분인데 3명이지 4명이냐 아무튼 있었고 그 딸들하고 아버지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인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부인은 나와도 남편이 안 나오는 그런 가정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계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래요. 자기 와이프를 좀 더 계시다 보면 아실 거래 설명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갈 때가 됐는데 신방을 간다고 그러니까 신방을 가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마누라가 없어요. 왜 그 부인 혼자 다니는 집에 신방 가면 남편 얼른 슬쩍 나가잖아요. 뒷짐 짓고 나가듯이 이 아주머니가 어디로 가버렸어. 여자가 있어야 차례도 한 잔을 얻어먹고 오죠. 그 참 썰렁하더라고요. 그게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신방 갔다가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때 젊을 때니까 나는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들을 볼 때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남편이 안 나오는 분들은 참 많으신데 이렇게 아주머니 가정처럼 이런 가정은 정말 보기 드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오죽하면 안 나가겠냐는 거예요. 오죽한 게 왜 오죽하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오죽하면 교회를 안 나가냐고 더 이상 나에게 교회를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함께 어떻게 해라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말 할 때는 여자 같지 않고 그 남자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남편 보고 그랬어요. 왜 그래 도대체 부인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 했더니 그 사람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가 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집사를 세우는데 이 양반은 그래도
그 당시에 아주 동네에서도 인자하기로 인정을 받고, 또 그분이 좋은 직장을 어디를 다니셨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저 직장도 그렇고 남부럽지 않은 바로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집사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집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내가 곤란하다는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그냥 나는 잘 믿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와이프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다 믿으면 그때는 내가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양하지는 않겠으나 지금은 사양하겠다는 거죠. 참 아까운 분이셨어요. 아까운 분이셨고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신앙적으로 하나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정말 희한한 가정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훌륭하게 되기까지의 훌륭한 뒷받침이 없이 그가 과연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다라고 말을 하면서 본문에 보면 사라는 127세에 사라가 죽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라의 출생지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사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 애굽에 가서도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오라비라 해라 한 말이 맞습니다. 이복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엔 부부가 돼서 이렇게 삽니다마는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 이거는 대개 보면 이렇게 집안끼리 결혼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중에 부부가 된 바로 그런 사이였는데, 여러분, 사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아름다운 여인. 창세기 1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가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10년 적으니까 65세예요. 여기 65세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손 들으려고 그랬어요. 65세에 얼마나 이 사라가 아름다웠으면, 그때는 사실 립스틱도 없었고요. 또 아이라인도 안 그렸을 것이고, 그건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치장하는 것이 여인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또 속눈썹도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그런데 어떻게 65세가 된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애굽의 바로의 왕의 신하들이 그의 미모를 보고 감탄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예요. 65세는. 자, 사라가 90세가 가까워졌을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그의 여인의 매력에 홀딱 반했어요. 몇 살이요? 90세가 다 돼갔는데 이 사라는 아주 미모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주 반했더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물론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그럽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어떤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감,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것, 또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의 어떤 말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우라와 같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는 물론 외모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사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매력적인 만큼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한 여인이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그 사라가 얼마나 살아오는 삶에 대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뭐 숱하게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것은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그 TV에 보면 그 몽골 같은 곳에는 그분들은 이 몽골 텐트 있지 않습니까? 둥그런 거를 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삽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럽니다. 야, 저거 참 좋겠다. 내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인지도 알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보고 내가 저기 와서 한번 한 달만 살아봐라. 그 뭐가 좋으니 그가? 그 게으르라고 그러지, 게으르. 거기다 천막을 쳐놓고, 천막 아닙니까? 천막 쳐놓고, 저쪽에서 남편 자고, 이쪽에서 마누라 자고, 이쪽에서는 할머니 있으면 노인네 자고, 여기 애들 자고, 그 방에서 다 자면서, 거기서 끓여 먹으면서, 화장실 가려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다가 아무 데서나 해결하는 거요. 몽골이야,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 뭐 어떻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유목민과 같은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에 숱하게 이사를 다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져 가죠. 또 하란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또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럼 한 군데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리저리 옮겨다니는 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또 가나안에서 또 거기에서 보면 그랄에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도 숱하게 이사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라에게는 어떤 마음속에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정말 여인으로서의 한 고통이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남편에게도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묻지 않은 그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차라리 이 몸종에게, 그 몸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소유였기 때문에, 소유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여인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급한 결정이었고 인간적인 결정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핍박을 합니까? 사라를 핍박을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전문 용어로 죽으려고 와이로 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상전인 사라에게 아무리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라를 핍박할 수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옛날 그 시대에 그들의 어떠한 종과 주인의 형성되어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사라를 핍박을 했다 하는 이 말은요, 멸시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그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한다. 이 말이나 되느냐? 그러나 내가 받는 이 핍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왜 그 여인에게 이렇게 구박을 받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소견대로 해라. 당신의 마음대로 해라. 쫓아내려면 쫓아내고 죽이려면 죽이고 아니면은 긍휼을 베풀어갖고 같이 살려면 살고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하갈을 여러분 쫓아내지 않습니까? 하갈을 쫓아내고. 근데 뭐 하갈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6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사라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기를, 어떻게 사라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떤 사라의 그 모습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임신을 한 그 하갈을, 몸종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볼 때에 그것은 모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께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가졌던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뭐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분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얼굴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 분에게는 그 얼굴에 고생한 그 색채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얼굴을 보면, 근데 물론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얼굴에 평안함이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사라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127세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바로 그가 이러한 고생을 하면서 육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면, 정말로 그의 얼굴에 그러한 근심 어린 어두운 그림자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사라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로 그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었고, 그런 훌륭한 내조자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말합니까? 나의 주라 그랬습니다. 나의 주여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주 최상의 높임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보통의 어떤 그 내면의 힘, 능력, 용기, 이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존경한다는 것, 존경한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지만은, 존경하는 마음, 이것은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저도 누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속에 3사람 이상을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도 존경하지 않고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도 이제는 존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존경심이 사라진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사라는 한 남편의 아내이면서도 바로 자기의 남편을 존중했던 사람이고 존경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2부류가 있대요. 남자와 여자. 남자는 제비족이래요. 제비족이 아주 나쁜 놈이래요. 욕을 막 하면서 나쁜. 근데 여자는 뭐겠어요? 꽃뱀이래요. 나는 아직까지 꽃뱀은, 충청도에 가면은 꽃뱀, 여기서는 율목이, 원래 이름은 율목이요, 그 뱀이. 근데 저기 뭐 화사라고도 그러고 너블맥이라고도 그러고 꽃뱀이라고도 그러는데, 나는 꽃뱀이 그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이제 어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은 1년 12달 52주 어느 한 주도 부흥회를 안 나가는 날이 없었어요.
난 어떻게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남편은 뭐 부흥회 간다고 1년 365일 나가 있고 주일만 토요일만 왔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가 토요일 일날 또 가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사모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사모님 우리 시간도 있고 그러신데 심심한데 우리 백화점 쇼핑이나 갔다 오시자고 아이 쇼핑 눈으로만 보고 오자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다니다가 그 여집사가 아주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 여집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낮에 왜 한참 그 옛날에 뭐 그 시장 바구니 들고 왜 춤추는 데 있잖아 낮에. 이은기 집사님 그걸 뭐라 그러죠? 카바레 그런 춤추는 아니 눈이 마주쳐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그 집사하고 같이 갔다가는 누구한테 잡혔어요? 3월 삼진날 돌아오는 제비한테 잡혔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혼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혼하고 정말 우리 이게 이런 일이 있어요. 꼭 그 제비한테 잡혀가지고 많은 돈을 갖다 주고 협박당하고 이혼당하고 그렇게 됐어요. 꽃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심이 깨어진 세상.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마음 서로 같은 입장에서 또 아브라함이 사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토록 그가 바보였기에 자기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했느냐. 우리 대개 보면 그렇죠. 내가 억울하다. 내가 억울. 어떤 할머니가 남편이 돌아가 장례를 지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눈이 아주 뽀송뽀송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영감님 죽었는데 울지도 않으니까 쌩 해가지고요. 내가 왜 울어? 저러면 왼수가 죽었는데 내가 평생 남편 생각하면 아이고 그랬더니 남편 생각하면 하더니 아이고 내 가슴이야. 잘 잊었다 이거요. 영감님을 욕을 막 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아니 그럼 늙기 전에 그럼 얼른 가지. 그 뭐하러 늙을 때까지 그럼 그 영감하고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이거 큰 힘이 있어요. 사랑할 만한 힘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거 존경할 만한 힘이 능력이 있어야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잠을 자다가 오늘 바보 시리즈 나오는데 바보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죽었더래. 왜 죽은 줄 압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보더니 왜 죽었냐? 그 이유가 이 바보가 잠을 자다가 숨 쉬는 방법을 잊어버렸대. 바보가. 그래서 죽었대. 뭐 그런 일도 있겠죠. 여러분은 꼭 숨 쉬는 방법, 밥 먹는 방법, 그리고 깨는 방법, 이것도 여러분 기억력이야 뭐 우리가 자꾸만 기억력은 없어지고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먹지 말아야지. 존경할 수 있을 때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을 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다른 사람 성공시키고 나는 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바보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높여주던 그 사람이 잘 될 때 나도 덩달아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결코 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는 아내보다 오래 사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아내보다 오래 사는 게 내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7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 때 아내가 죽었어요?
10살 더 먹으니까 137살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몇 년을 혼자 삽니까? 38년 동안을 아내 사라가 먼저 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왜 아내보다 먼저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니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으면 사라가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어떤 남자는 뭐 죽으면서 아내한테 그다음에 당신 절대로 재혼하지 말라고. 아니 죽은 사람이 재혼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뭔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하고 가 죽으면서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38년 동안 살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뭐 얼마를 살게 하시는 그것이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은 내가 없으면 뭐 밥도 못 끓여 먹는다 어쩐다. 이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또 아내가 또 여리고 그래서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한 해 두 해 살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무슨 걱정이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물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훌륭한 아내인 사라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것은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도 물론 일어서서 본인의 힘과 본인의 능력과 그 본인의 힘씀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주변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은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주연 배우. 어떤 영화 보면 그렇죠. 영화 출연하고 누구 남녀 배우, 주연 배우만 나오고 조연 배우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스터 같은 데 보면은. 그러면 두 사람만 가지고 한번 영화를 찍어보라 그러십시오. 그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집니까? 못 만들어지는 거죠. 조연을 하지만 조연의 역할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의 주연을 주연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엑스트라고 어떻게 보면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빛나야 되는 것이고 조연의 역할을 잘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배웠고 어떤 훈련을 했고 제자 교육을 했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다 좋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의 신앙을 세워주고 한 사람이었느냐. 우리도 사라처럼 이렇게 남편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엑스트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조연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빛내고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